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캄캄한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새벽마다도 아마 캄캄한 길을 걸어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 도시 생활에서는 캄캄한 길을 잘 모르지만 어쩌다 한번 이 캄캄한 길을 걸으면 왠지 모르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생에 캄캄함이 있습니다. 앞날이 어찌 될지 몰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에 간 젊은이들이 자대 배치를 앞두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두려움이요 캄캄함입니다. 캄캄한 길에 한 줄기 빛이 비치면 누구든지 안도의 한숨을 내쉴 거예요. 앞날이 어찌 될지 알면 안심합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점쟁이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출마자들 중에 아마 점집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그 이용호 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보물선 발굴 사건인데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시작은 한 무당의 말을 믿고 버린 해프닝이었다는 거예요. 이희호 여사의 조카 이영택 씨가 진도 해저 보물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것은 사당동에 점집을 차려놓은 천기 도선사라는 그 김 씨가 진도 바닷가에 일본군이 엄청난 양의 보물을 묻어두었는데 이걸 발굴하려면 김 대통령의 처조카가 나서야 된다. 이 주장에서 이 사건이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한데 문제는 그 이용호 씨라는 사람은 장로교 안수 집사고요. 그 이영택 씨는 감리교 권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는 다녔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귀신의 미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교회에는 다녔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어리석음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귀신의 헛된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세상적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지요. 귀신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점쟁이나 역술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짓 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간혹 이 거짓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교인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을 다 믿지는 마세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빛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있다라는 말.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건 귀신이 맞추는 것이거나 또는 통계 혹은 점쟁이의 짐작에 의한 겁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허구예요. 물론 귀신들이 우리의 과거는 잘 압니다. 그러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점장이들이 먼저 시작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과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보러 간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아니까 용하다 생각을 하고 미래를 말해주면 미래도 알 것이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8장 44절을 보면 한 구절 말씀이 되게 길어요. 아마 한 구절로 제일 긴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길게 말하고 있는데
그 긴 말씀에서 얘기하는 요지는 뭐예요? 사단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빛으로 삼아 따라간다고 하면 헛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진실은 오직 이 땅에 육체로 계셨던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따르는, 다른 영을 따르는 것은 거짓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바를 따르고 예수님이 명령하는 바를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33년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체험하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위로가 됩니까? 그것은 곧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살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만 더 영이 깨어나 정신을 바짝 차리면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아니, 살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왜 그래야 됩니까? 그 다음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본문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셔요.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한 이후에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보게 하셨어요.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게도 빛이 되어주십니다. 내 안에서 내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이 빛 대신 주님을 눈을 크게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육신의 눈을 뜬 사람이 사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눈도 뜨게 하시잖아요. 비전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셔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주님을 알아보게 하셔요. 예수님은 모든 영역, 모든 인류를 향한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누구에게나 이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이 보편성이 잘 나타나잖아요. 거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거기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여인이 5사람 나와요. 그 5사람 모두가 다 나름대로 흠과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구속사, 구원사에 쓰임 받잖아요. 누구나 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쓰임 받을 미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빛을 발견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쪽으로 8장 12절에 가보면 거기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셔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시작해서 빛과 어두움의 구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어두움의 빛이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눈을 감고 있으니까 캄캄하니까 빛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지요. 빛이 어두움의 빛이지만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요
어두움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사망이 그를 기다릴 뿐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려니 잠시 눈이 부신데 그걸 못 이기고 다시 어두움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빛으로 모셔 드려야 합니다. 나의 어두운 길을 비추시도록 내 마음을 보여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영접이에요. 영접.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니까. 자꾸 얄팍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어그러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경건주의의 꽃을 피운 단체는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설자가 요한 웨슬레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선풍적인 복음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봉사하러 가서 제 신학교 동기인 최일도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함께 그 바포 봉사 사역들을 하루 종일 하고 왔는데, 그분도 유명하잖아요. 요한 웨슬레는 그 당시 최일도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복음적인 뜨거움을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말하자면 잠시 선교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죽을 썼어요.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낙심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대서양을 건너오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가운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요한 웨슬레도 내가 이렇게 끝나는가, 미국에서 참패를 하고 이제 나의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가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데 한쪽에서 한 구석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목사니까 찬송가 소리 나는 데를 찾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마음에 가서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 풍랑 속에서도 그렇게 평안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때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웨슬레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중생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거듭났냐는 거예요. 당신도 보아하니 교인인 것 같은데 정말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맞습니까? 찬송 한 자리도 제대로 부를 줄 모르면서 당신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라고 도전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이 대단한 요한 웨슬레가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처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경건 운동에 대한 유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이 출발이 되었는가? 그 일을 출발한 사람은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젠돌프는 백작이에요. 벼슬이 백작이에요. 이 사람은 땅을 가졌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가진 것도 많아요. 벼슬도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잘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가지고 누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박물관에 갔는데 그때 스턴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유명한 그림이 그 그림들 가운데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그 그림은 다른 그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고난받는, 그래 그 손에서 그 머리에서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 그림 앞에서 그는 얼어붙은 듯이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도 다 지나쳐 가는데, 예? 그런데 이 진제돌프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그림 앞에 그는 얼어붙은 듯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눈물이 나는데 그냥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마는 게 아니라 펑펑 울었습니다. 그가 그 십자가를 응시하고 있는 중에 가슴이 막 뜨거워 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 마침 30년 전쟁을 통해서 신교도들이 구교도들, 카톨릭 교도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그때 그가 자기의 그 살던 그 동네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이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자기 영지의 문을 엽니다. 예, 여기 어디든 내 땅 안에서 살고 싶은 곳에 와서 안심하고 살면서 신앙하세요라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 문을 열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재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살고 싶은 곳에서 마음껏 농사짓고 살아라. 땅도 한 떼기씩 떼주고, 예? 자기 땅들을 다 떼주고 그러면서 마음껏 여기서 신앙생활해라. 그때 모여온 사람들이 600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 600명 사람들이 교회도 짓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지어가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모라비안이에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서 여러분 600명의 사람들이 모은 물질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수백 명 모여도 한 명 선교사도 아직 못 보내잖아요. 조금씩 그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있을 뿐이지 한 사람을 단독으로 우리도 보내질 못하는데 600명이 100명을 보냈다. 6명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신앙 아니겠어요? 기독교 역사의 경건파 운동으로 유명한 모라비안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진젠돌프라고 하는 그 운동의 창설자가 예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빛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수 안에서 처신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더욱 그 밝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장자라는 사람이 개가 잘 짖는다고 좋은 개가 아니듯이 사람도 말을 잘한다고 현인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말만 잘하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도 잘하는 교인이,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차이를 아셔요? 말만 잘하는 교인 말고 말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꼭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생명의 빛을 간직한 사람은 자기 안에 주님의 빛으로 사람들의 어둠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몰아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뿐 아니라 삶 가운데 찾아든 그 어둠까지 모두 몰아내 줄 수 있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 그 바퍼 공동체 안에 섬김을 하는 중에 어제 밥 먹으러 오신 분들이 한 500명가량 돼요. 그 가운데는 노숙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독거노인들이 많이 오셔요. 예. 그 독거노인들은 혼자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혼자 사는 분들이 가족이 없는 분들이냐? 아니에요. 가족이 없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어제 놀라운 걸 알았어요. 그 독거노인들 중에 70%는 가족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 왜 거기에 오느냐? 예. 거기 오시는 이유가 먹을 게 없어서 오는 것만 아니라 외로워서 온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거기 사람들 만나서 밥 같이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그러고 가시는 그 즐거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적게 올 때는 500명, 많이 오면 1000명이 넘게 매일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바포 공동체는 빛이 되어주는 거죠. 제가 어제 아침에 설교에 예수님이 살이고 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밥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밥이죠. 예수님이 떡이요 포도주라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밥이고 거기 오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밥이죠. 바포 공동체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한 끼의 밥을 전하면서 그들 안에 생명을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언가 그 사명에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뜨겁게 받아들이며 이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의 자녀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살던 저희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잠들어 있던 저희가 빛의 자녀로 깨어나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빛을 채운 사람들답게 잘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낼 간절한 영부림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두움까지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의 자녀들답게 잘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굴에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어려움이 드리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곤란으로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빛을 밝혀주어야 하고 우리의 적은 물질이라도 더하여 빛을 더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한숨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빛의 자녀로 잘 살아내도록 그들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몰아낼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68, 69분의 사람들이 372명의 전도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작정했사오니 이 빛을 전하는 사명에 날마다 깨어 있어 거룩한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 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이 한 해를 열어주시되 부흥이 곧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놀라운 은혜로 이 한 해를 잘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